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야. 함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한 찬양대에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며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조금 전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은 산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4절로 19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6절까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래놓고 그 앞부분에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선언한 후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난방 연료를 살 수가 없어서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평안해라, 따뜻하게 지내야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한다면 말로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질문에 금방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땔감을 사지 못해서 냉방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 냉방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따뜻하게 살아야지요, 방을 따뜻하게 해야지요, 이게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면 그런 말로만 표현하는 사랑이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 질문에 금방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돈이 없어 음식물을 사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먹을 것을 사지 못해 굶고 있는 사람을 향해 만날 때마다 아이고 배부르게 먹어야지요, 잘 사서 먹어야지요,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영양관리 잘해야지요.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말로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말로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이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무슨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 질문에도 주저없이 대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만 유창하게 하고 행동이나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죽은 사랑에 불과하듯이 말은 유창하고 화려하고 번지르르 해도 그러나 항상 말로서 끝나버리고 행함과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든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본문 18절로 19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또 한 가지 비유를 야고보 사도는 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귀신의 믿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귀신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야고보서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귀신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귀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떨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귀신들이 믿는다는 말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행함이 없는,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식적으로는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도 지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신들이 지식적으로 잘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귀신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귀신들은 결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라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말하면서도 귀신들은 결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귀신들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귀신들은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는 행함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전혀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이요 헛된 믿음의 특징이듯이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고 머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순종과 행함이 없는 이러한 유형의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20절로 26절의 야고보 사도는 이제 반대로 산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믿음을 설명할 때처럼 두 가지 비유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산 믿음의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산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그대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로 26절에 보면 산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라합이라는 사람을 또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첫 번째로 점령해야 될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이렇게 몰래 파송을 시켰습니다. 여리고성에 파송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을 근거지로 해서 여리고성의 유물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이 정탐꾼들을 잡아 죽이려고 라합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이 자기 성을 빼앗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시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 중의 신이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반면 틀림없이 점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라합의 그 지식적인 믿음이 산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똑똑하게 증명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리고 성이 비록 강한 성이라고 하지만 이 성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는 지식적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숨겨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산 믿음이란 당연히 지식적으로 잘 알고 머리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불필요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 믿음의 요소 중에 한 요소는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겁니다. 머리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 가지고는 산 믿음이 될 수 없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 아는 대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그것이 산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은 말과 행동이 함께 동반된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지식과 행함이 함께 동반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산 믿음을 소유한 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식과 말의 유창함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자체를 좋은 신앙, 산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100% 맞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환하게 꿰뚫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규례와 법칙에 관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산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꼭 좋은 믿음만도 아니고 산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말 잘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요, 그 중에 언변이 좀 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공감되는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믿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입만 떼면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맞는 소리를 하고 옳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조목조목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만 떼면 성경을 빗대어 조목조목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만은 아니고 산 믿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있고 입으로 유창하게 이야기해도 죽은 믿음의 사람일 수가 있고 형편없는 믿음의 주인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식과 말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의 지식과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한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머리에 든 지식만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말, 유창한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의 지식과 입술의 말은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유형인가, 안 그러면 죽은 믿음의 유형인가,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좋지 못한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시금석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행동하고 실천하느냐, 그 열매를 가지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화려하고 유창하게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죽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아는 데서 끝나버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죽은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말만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사랑은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죽은 사랑에 불과하듯이 많이 알고 있지만 말은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지만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진리의 말씀에 관해, 교회의 규칙에 관해 머리로 많이 알고 잘 말한다 할지라도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 귀신들이 가진 죽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행함이 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우리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행함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열매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행함이 적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믿음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함과 순종과 실천의 열매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 행하고 실천하는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그만큼 아직 행동하고 실천하는 열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실천하는 열매가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 많고 적은 것 가지고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조금 나는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니 죽은 믿음이니 헛된 믿음이니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 기준을 가지고 죽었느니 살았느니 가짜니 진짜니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열매가 적은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것뿐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행함과 실천의 열매를 맺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의 행함과 실천의 열매가
적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가짜 믿음이니 죽은 믿음이니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행함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오늘 교회 안에 작지만 부족하지만 아직 모자라지만 그래도 행함과 실천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열매가 좀 적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열매가 좀 부족한 걸 가지고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믿음을 날마다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내 믿음을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믿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는 내 믿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하다.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의 법칙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잘하는 것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알고 있는 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말로 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으니 내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말은 화려합니다. 성경을 빗대어서 기도하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공감이 됩니다.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성경을 조목조목 떼서 말 한마디 한마디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똑똑하고 유창하게 화려하게 잘하는데 항상 말로서 끝나버립니다. 말한 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전혀 실천함이 없습니다. 항상 말로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내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나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성경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마세요. 오늘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성경을 조목조목 대가면서 유창하게 말하지만은 행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고는 데서 끝나버리고 항상 유창하게 해서 말하는 데서 끝나버리고 돌아서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고 행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행복한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단인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이 교단을 일컬어서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받아십시다. 개혁주의. 개혁주의. 그리고 우리 이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받아십시다. 개혁주의 신앙. 왜 우리 소속되어 있는 교단을 개혁주의를 하고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구 행복한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입니다. 잘못된 신앙, 병든 신앙,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방치하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내 신앙을 말씀에 합당하게 개혁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자신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목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맞게, 말씀에 옳게, 말씀 위에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도 끊임없이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적고 실천이 부족하고 행동이 약한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그야말로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어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에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개혁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여나 머리로만 알고 많이 아는 데서 끝나버리는, 그리고 머리로 아는 대로는 실천과 행동과 순종은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나는 말은 유창하게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한 데서 항상 끝나버리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을 닮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에, 그리고 신앙의 원리에 대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말의 유창함만으로 끝나버리는 죽은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하나 행동하고 실천하는 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면 더 많이 하는 신앙으로, 연약하면 더 풍성하게 하는 신앙으로, 약하게 하면 더 강하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산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임을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열매를 통해 똑똑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